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진짜? 부상은 잘 지냈대. 학교 좀만 더 다니면 익숙해질 거야.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죄를 범한 실수를 한 노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예배, 그리고 날마다 하는 기도를 공부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했었나요? 죄, 맞아요. 죄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들 기억하면서 살았죠? 대답은 없어도 그렇다고 생각? 끄덕끄덕? 네, 좋아요. 노력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 자고 있었잖아요. 이제 깼어요. 아니, 깬 게 아니라 그 술 취하고 자고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들의 상황입니다. 자, 노아는 자신이 만든 술에 취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세 아들들이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22절 보도록 할게요. 22절. 함이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 함은,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제 알려요. 전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어버이날 전에 썼었는데, 어버이 줄 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럼 그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까? 퍼뜨려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지 않았어요. 드러냈어요. 오히려 이제 형제들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어. 으이, 뭐한 짓이야. 막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야, 아버지 저 모습 좀 봐봐. 야, 샘, 야베, 가서 저 모습 좀 봐봐. 아유, 창피해. 이러면서 형제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그러나 함과 다르게 샘과 야베, 나머지 두 형제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23절 볼게요. 샘과 야베는 어떻게 했냐면요,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면서 옷을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뒷걸음쳐서 들어가는 거야. 왜 뒷걸음치셨을까? 그리고 고개를 왜 돌렸을까? 차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러다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아버지랑 눈 마주쳐봐.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부끄럽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하였고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등을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얼굴도 돌리고 옷도 이렇게 덮어드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 다 너무 반대되는 행동이죠. 함 그리고 샘과 야베, 너무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 꼭 부모님이 술 취해서 벌거벗은 얘기 말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은 당연히 치러야지.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 뭐 했대 알려주면서 다닐 거예요? 아니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덮어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요즘 사회에서 뉴스를 보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따라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살인자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말 못할 진짜 악질적인 범죄들부터 시작해서 뭐 사기부터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요즘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또 어떻게 알아서 페이스북 보면은 다 누군지 실명부터 다 나와 있어. 사진도 다 올라와 있어. 완전 요즘 말로 하면 박제를 시켜버려요. 걸어놓고 누구나 욕할 수 있게, 누구나 비판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엄청난 욕설을 해요. 진짜 입에 담기 나쁜 욕설도 하고요. 그리고 비판과 비난, 조롱이 막 넘쳐나요. 댓글들을 보니까. 근데 전사님도 보면 가끔 이해 가기도 해.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나쁘구나 하면서 전사님도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나쁜 일을 했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욕설을 하고 저주를 붓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물론 욕먹어도 싸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저주 받아도 싸, 욕먹어도 싸, 그럴 만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에이, 전사님, 죄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죠. 욕도 먹고 하는 것도 다 죄값 치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입으로 담기 힘든 이 어려운 이 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아유, 당연히 저래도 저것도 부족해. 이런 생각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 들어봤죠? 이 말 들어봤죠? 못 들어봤으면 오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말씀 하나 나눌게요. 요한복음 8장 10장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바람핀 여인이에요. 바람핀.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돌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만큼 나쁜 죄였기 때문에. 지금도 나쁜 죄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회중들이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왜? 스스로 죄 지은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딱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죄를 짓거든요. 죄 안 지은 사람 없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크던 작던 죄는 죄라는 거예요. 더 큰 죄는 있긴 해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죄지만 거짓말한 거랑 사람을 죽인 거랑 그저 비교가 사실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죄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크던 작던.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돌아간 거야. 칠 수 없었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간음이라는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잖아. 그러나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을게.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알려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셨어요. 이 죄 짓지 마. 이거 죄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살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가끔 죄인을 보면 죄 지은 사람, 범죄자를 보면 비난해야 될 것 같고 같이 욕설을 퍼붓고 저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꼭 엄청난 그 범죄자들, 살인자들 말고도요. 그냥 누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욕해야 돼, 그 사람을 까야 될 것 같아.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함은 아버지를 조롱했던,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려줬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존중하며 섬겼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기 하고 싶은 게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고요. 저주를 받을 만큼 축복을 받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주받고 축복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죄를 들춰내고 알리고 욕하는 것은요, 죄를 우리가 이겨내거나 죄를 견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짓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 죄를 알리고 이 사람이 이 죄를 졌대. 이거는 견제하고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을 또 욕하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고요,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시 들춰내시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덮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덮어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낼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욕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그것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욕하며 돌아다닐 수 있냐는 겁니다. 또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좀 악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덮어줍시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고 죄가 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잖아요. 죄가 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은 가서 그거 죄입니다, 조심합시다,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그죠? 네,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용서해주고 봐주자고, 그 사람을 막 욕하고 같이 저주를 퍼붓고 이런 행동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덮어줘야 합니까?입니다. 왜 덮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세상은 욕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똑같이 저주하라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도 싸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더라도 비난과 비판하지 맙시다. 내 주변 사람, 내 친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똑같이 가서 그랬어 아유 나쁜 놈 이래서 욕할 것이 아니라 야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실수하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처럼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부끄러움을 덮어주며 그 사람을 섬기고 이해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덮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덮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